네, 오늘은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킬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람은 목적과 이유 없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명 아래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 저도 사나 죽으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사명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었을까요? 잠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1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강해 설교자 연구라는 과목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신학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저는 마음속으로 20대 초반 때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세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한 23살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직업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하던 아니면 회사의 어떤 CEO가 되든 제 자신이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을 돕는 일에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지 제가 그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을 돕는 일에는 술을 팔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교 대학원을 또 들어가게 됐고 또 그 1학기 때 강해 설교자 연구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그분의 설교를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가르치는 교수님이 매 시간마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 사명 받았습니까? 사명 받지 않았으면 다시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다시 오라고 그렇게 계속 매 시간마다 이렇게 종용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확인이 안 되면 지금 내려놓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저도 제 자신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한 약 4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사회에서 봉사한 것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풀타임으로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죠. 이 교수님 말씀처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학기 초부터 계속해서 제가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이 사명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부담감을 넘어서 압박감으로 그것이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그런 게 있는지, 정말 부담감이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담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보게 됐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봤죠. 저의 마음을, 저의 어떤 영혼을 전체 막 휘감는 그런 부담감은 아니었지만,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나서 저기 멀찌감치 손바닥만한 구름을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조그만 구름 같은 그런 부담감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제 걸어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사명에 대한 마음을 점점 키워가게 하셨죠. 특별히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요한이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생명책인데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을 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울고 있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울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 전에 내가 이 무릎을 펴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저의 이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넘어서 그런 압박감으로 더 크게 자리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한 설교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제 삶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러냐, 또 이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역시 작년까지 이중직 목회자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내어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를 했죠. 저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종종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일주일에 하루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방과 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개척교회 목사고 식구들도 많으니까 다 이해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그렇게 하루를 다녀오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보다 나를 준비하는 일에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순간에서도
제 자신이 내가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가르쳐야 될 게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왜 입지 않은 옷, 왜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이렇게 갖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저는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이 방과후 교사 일을 그만두고 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었지만 오히려 어떤 재정적으로 또 수입은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물론 제게는 이렇게 사명을 확신 가운데 나아간 이야기도 있지만 사명 앞에 뒷걸음질 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 사명 앞에서 내가 나아가던 혹은 뒷걸음질을 치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늘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사명 앞에 놓인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또 가질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여쭈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 복음송 가사처럼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사명에 대한 부담감, 사명에 대한 압박감이 비단 설교자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설교자를 위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약 한 1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만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까? 책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만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야 되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명자라면 누구나 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장이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뜨거운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퓨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대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군과 맞서 싸우는 연합군의 작전 중에서 독일군이 오는 그런 이렇게 교차로를 사수하는 그런 작전을 임무를 받아서 그 지역까지 탱크 3대가 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교전을 벌여서 3대의 탱크 중에서 2대가 이렇게 폭파됩니다. 그리고 그 한 대만 그 교차로에 도착하게 되죠.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또 그 대전차 지뢰를 밟아서 탱크의 한쪽 그 캐터필더가
이렇게 끊어지고 맙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 보초병이 가서 언덕에 가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멀리서 독일군 한 중대 정도의 그 병사들이 이렇게 행군하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은 총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사병과 또 1명의 군 지휘관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죠. 4명의 사병들은 다 숨어 있자. 지나갈 때까지 은폐언폐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숨어가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지만 한 사람이 총을 장전하고 또 탱크를 점검합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탱크의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병들이 의아해합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Are you crazy? 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그 지휘관을 봅니다. 200여 명의 한 개의 중대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5명의 병사가 또 캐터필더가 끊어진 탱크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그 지휘관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 그 지휘관이 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휘관은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It's my home 이라고 단호한 태도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불리하면 물러가고 내게 유리하면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태도가 아니라 불리하던 유리하던 상황에 상관없이 받은 사명 앞에 곳곳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명자의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쌓은 경험이나 지식입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결연한 태도나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낙오자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NO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죠. 내 지식이 아니죠. 내 경험이 아니죠.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죠. 상황이 아니죠.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죠. 오직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야, 이 위기를 피하자. 잠깐 숨어 있다가 다른 기회를 엿보자. 먼저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죽을 게 뻔한데 버티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다른 병사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지휘관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많은 다른 병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미쳤냐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그의 의견을 막아보려 하지만 사명자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방해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명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참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경작하고 두 번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경작하다는 말은 아바드로 보통 섬기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바드. 그래서 이 표현은 사람을 종으로 동산에 두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산을 섬기기 위해서 거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간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에덴을 맡기셨습니다. 에덴은 한 몇 달란트 될까요? 한 10달란트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주인이 돌아오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긴 것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겨주신 것은 종으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비유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십니다. 주인은 타국에서 돌아오자 그 종들이 자기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원금과 너희가 남긴 돈, 이제는 다 내놔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야, 아까 5달란트 맡긴 거 그거 가지고 있어. 너가 또 장사해서 남긴 것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더 가지고 한번 더 잘 해봐 라고 더 많은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자신의 피조자와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 기업을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의도가 보이십니까?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종처럼 너를 부려먹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야, 힘들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알아주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야,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이 될 수 있어.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구차하게 그렇게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돼.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은 거짓 정보입니다. 이 거짓 정보는 하나님께 대한 거짓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처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또 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었다라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이렇게 유추해서 본다면, 그러면 아담은 점점 그 즐거움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더 커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과 셋, 이들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아버지를 닮아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기업들을 잘 가꾸고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함께 모여서,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있었겠죠. 즐거운 그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즐거움을 에덴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악하고 게으른 탓에 그 자신도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벨은요,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죠. 셋이 태어났지만 겨우 믿음의 명백을 이어서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서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도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 지키라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각별히 관리하여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ake care of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할 뿐 아니라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지킬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라고 하셨을까? 물론 사나운 맹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운 맹수가 있었다면 이런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하겠지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짐승들도 더불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이 에덴 밖에서 에덴을 공격하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같은 생태계에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였지, 뭐 이들을 향해서 방어하거나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러네. 정말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셨지, 뭐 어떤 걸 지키라고 하는데 그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아담이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사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뱀을 가리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이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뱀은 피조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유혹했죠. 이성을 마비시키고 논리의 비약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와 은혜를 무시하고 더 높은 곳, 더 도전하면 안 될 대상에 도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이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 요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작 지켜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을 지켜야 했던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보이는 모든 것을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고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좀 앞서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담이 유능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종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잘 지키고 경작했지만 정작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담은 미처 이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자기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배워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째 아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경작하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명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아담이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 잃게 된다는 말이죠. 반대로 아담이 자기를 지켰더라면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예수를 얻으면 다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 에덴의 풍성함이 들어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를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가꾸며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참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에서 자라가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라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먹어도 되는 건가요? 뱀의 말처럼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또 하와가 또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기 남편에게, 여보, 뱀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했던 말과 좀 달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꺼내서 상기했더라면
인간사의 최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기도했더라면, 말씀을 확인했더라면 전혀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련과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적어도 시련과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말입니다. 막상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호언장담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담대함으로 내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무시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음치로 들고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겨드리고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을 확인하면서, 약속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온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지키겠노라 라고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한 달을 시작할 때, 또 앞으로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